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네, 본문 읽으신 것처럼, 봉독하신 것처럼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였고, 그랬더니 예수님 그들의 나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다. 이런 주제 내용인데, 그런데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감사절에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절 때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의 이 중심 주제가 감사일까? 감사를 교훈하시는 걸까? 보통 이 본문을 두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된다. 또 이 나병 환자는 감사했더니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 더 큰 선물을 얻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지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감사하라, 시편에서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와서 감사했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맥락을 살펴보면은 물론 감사가 중요하지만 과연 이 감사가 전부일까, 또는 감사 이상의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1절로 14절에서는요, 바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병을 치유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가?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앞에서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또 그 앞에 보면은 9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와 함께 나타나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바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2절 13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보통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함께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법에 의하면은 이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이 멀리 쫓겨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라고 하고 있죠. 즉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죠. 이 나병 환자들은, 즉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멀리 서 있지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크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어떤 그 돈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구걸하는 말로 이해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런 구걸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뭘 요청하겠습니까? 이 나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예수라 하는 분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 바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자기들이 그 가까이 있는 곳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우리의 나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이 앞에 기사들 속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하는 것이나 의심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보신 거예요. 그들의 애타는 부르짖음을 또한 들으시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굉장히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참 긴 이야기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정한 병이 나거든 제사장이 보고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서 부정하다, 이건 나병이다, 이것은 뭐다라고 해서 진단을 해서 부정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은 이제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는 그런 그 형편인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몸이 좀 이상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키트 가져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하면 당신은 코로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이렇게 의무 격리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딱 이렇게 격리하고 그런 거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지금은 의사들이 하지만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제사장들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나아졌다 싶으면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진단을 해야 이 사람이 다시 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지금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나병에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마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아까 그 나병 환자를 고쳤던 그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가?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즉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선언하시고 했더니 그 순간에 나병이 떠났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17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마 이런 절차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뜬금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하신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 보이려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있겠죠. 또는 설사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그래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긴가민가 하더라도 어쨌든 갔을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나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으면 이제 깨끗하게 나았다 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이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16절에 나병이 치유되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하죠.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두고 생각할 것은 지금 왜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치유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은 지금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즉, 이 본문 기사 속에서 강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이게 강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 흐름이 누가복음 7장에서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와 함께 동시에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역사를 이루신 그분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사람들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역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가 나오는데 아직 나사로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십니다. 숨을 거두시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한편으로 정말 이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바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온전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자기가 낫게 된 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였다.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손잡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고 하죠.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거.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고마운 일을 했다 그러면 큰 절을 하면서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또는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 앞에 인사도 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왜 그건 우상숭배니까. 그런데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서 인정하고 감사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즉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다른 9사람들은 지금 그 깨끗하게 몸이 나았으니까 아마 제사장에게로 갔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찾아가는 거, 이제 자기들이 치료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이 제사장이 이제 확증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신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감사하는 것은 그냥 보통 감사가 아니고 하나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감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감사를 지금 이 말씀이 교훈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감사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보통 이제 이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래서 이 어버이날 자녀들이 어머니 감사를 하는데 어머니 나 매일 하루 3끼 밥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고 또 아버지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대학 보내주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고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엄마에서 진짜 좋아. 고마워.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두 개가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그분에 대한 그 가치를, 그 인격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감사가 더 고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예수님도 그런 그 태도를 보이신 것 같아요. 17절로 19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17절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참 이거 그냥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 참 좀 그렇다. 그냥 말로 하면 좀 쪼잔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또 이게 감사를 받으려고 10명 다 받았는데 나한테 감사하지 않느냐? 또는 예수님이 다 제사장에 가라고 해서 다 그 사람들 다 지금 제사장에 가고 있는데 나한테 가다가 너희들 깨끗하게 되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탄식하시는 것은, 탄식하는 말씀도 보면 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배은망덕한 것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왜 이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와서 내게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까 앞에서도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와서, 이게 돌아온 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아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 경험하게 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닌가.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지금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뭘 했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 돌아온 것. 왜 예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저 예수님께 다시 올 필요 없이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고 성전에 가서 이제 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나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끝이 나고요. 아니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식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한 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러셨잖아요. 즉 이 이방인 외에는 내게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그 혈통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심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여기다 데려다가 완전히 이렇게 혼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방인보다 더 멸시하던 그런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풍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 또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고는 없다. 즉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디 사람들이겠어요? 다 유대인들이고. 마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이 이방인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그러나 이 이방인은 나를 알아보고 내게 와서 내게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의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했기 때문에 더 큰 선물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감사의 결과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아오는 믿음인 거예요.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길로 갔더니 자기의 나병이 치유함을 받았고 그 순간에 바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이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즉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유대인들의 실패를 또는 이방 족속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하느냐.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덕을 쌓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느냐.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누리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주께 영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